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보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얹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끝까지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언약을 지키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는 옥함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우리 2절 찬양하십시다. 고통 속에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또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종을 받기에 준비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지구촌에 다시 한번 긍휼과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과 경제와 모든 삶이 속히 정상화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분열된 정치,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놓인 나그네 인생길에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과 변치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바치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선교단원들, 충창단들, 또 영상실에서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8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살림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어미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슷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불임의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성 신학자인 수잔 에커만은 이 여인들의 불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모티브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서 이것을 불임 모티브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라의 자손이며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소유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라마다인 소빔 출신의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은 율법의 가르침과 다른 일부 다처제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산 풍요가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그들의 미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 있는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한나라는 의미는 은혜라는 뜻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무자 자식이 없으므로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자식이 있는 이유로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자 브닌나는 더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브닌나의 괄시와 멸시와
자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상과 이런 흐름 속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질 때였지요. 그래서 그는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이 하면 결혼하고 17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해서 17년 동안 매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울 수밖에 없었고 너무 속상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는 바로 이것이 그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들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 문제를 짐덩이처럼 지고 살아갑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교회 와서도 길을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그 무거운 멍에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면 신앙적인 또 선배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일이나 직장 일이면 또 인간관계 일이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받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비교적 건강한 대응책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맙니다.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러려냐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았지? 결국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겉으로 보았을 때는 늘 좋아 보이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이혼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 왜 그런데 그걸 전혀 내색하지 않았지? 스스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소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썩고 곱는 것을 방치하면 점점 문제는 커져서 결국 팔을 다리를 잘라야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를 마주 보아야 됩니다. 문제를 막다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체념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 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요즘 자동차를 이제 오토기어로 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토 좋은 차라도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비록 기아 옛날처럼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기아 변속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오토 기아를 할지라도 운전자는 항상 소위 기아 변속을 뒤에 드라이버에 놓고 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 악셀을 밟을 때 뒤에 놓고 가야 차가 전진하죠. 그런데 P에 파킹해 놓고 계속 악셀을 밟아도 차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R에 놓으면 차는 뒤로 갑니다. 어떤 연예인이 참 웃지 못할 그런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대 때 호기심에 어머니 차를 한번 운전해보고 싶어서 열쇠를 몰래 가져와 나와서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레바에 P, D, R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뭘까? R을 런으로 생각했답니다. 런. 여기에 놓고 차를 운전하면 앞으로 가는갑다 생각하고 R에 놓고 악셀을 붕 하고 밟으니까 뒤로 빽 해가지고 담벼락을 들이받아가지고 범버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차가 부서졌대요. R은 런이 아닙니다. 리버스입니다. 훔이라는 뜻이죠. 뒤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어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아래 두면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거 신경 안 쓰려고만 합니다. 어떤 분은 늘 피해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고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두면 고난과 맞서서 견딜 수 있고, 오늘 한나처럼 뒤에 두고 살아가면 문제를 직면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어려운 문제, 슬프고도 억울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그것이 원리요, 길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한나는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가 이 고난 속에서 보인 태도입니다. 한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혀온 분인나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되, 어떤 기도입니까? 통곡했다는 겁니다. 통곡이 뭡니까?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운다는 거지요.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성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으려는 예언을 받았을 때, 유언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를 다시 보내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왕이었지만 채통과 체면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네 그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눈물 앞에 약하신 분이에요.
남자들이 눈물 앞에 약하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눈물 앞에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울며 내 마음을 아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아는 어릴 적부터 슬프고 괴로워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아이들처럼 울 때 엄마가 나타나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저귀 갈아채워주고 우유 먹여주고 잘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울어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 그걸 알아요.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가 그의 눈물샘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고아들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찬양하면서 울 줄 모르고 더군다나 기도할 때 눈물이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왜 기도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한 분도 있고, 무슨 남자가 또 무슨 내 이런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애들처럼 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울어도,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내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가 뭡니까? 우리 눈의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아처럼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부산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가 봐요. 왜 그러세요? 눈물이 말랐어요. 옛날에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옛날에는 교회 와서 조용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는데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 섬기시다가 봉사하시다가 상처받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순수했던 마음들이 흐려지고 때묻고, 그래서 눈의 눈물을 마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메마르고 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의무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뿌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 미시건주의 성 요셉 보육원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입양도 실패를 했습니다. 소녀 고아는 웃음도 눈물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몰라요. 건강한 영혼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면 참 춤을 추고 웃을 줄도 알고, 그걸 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정신과 영혼이거든요.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다, 영적인 고아와 같아요. 어느 날 베레타 수녀가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시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란다. 그러면서 힘들지, 지치지, 그럴 때마다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소녀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힘들 때, 괴로울 때, 지칠 때, 슬플 때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고아인 것이 서럽고 너무 외롭고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고 비빌 언덕이 없고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해 준 사람도 없는 그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해서 계속 울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돌덩이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요, 얼음장같이 차디찬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서 웃기도 하고 이제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된 거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자 가게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일해서 피자 한 판을 단 11초에 반죽하고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답니다. 나중에는 직접 가게를 내서 찾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친절하고 피자를 맛있게 하는지 또 빨리 이렇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가게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체인점을 내게 되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지요. 이 사람이 바로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노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피자 가게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아했던 아이,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몰랐던 아이가 나중에 웃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물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힘든 일 있을 때, 답답한 일 있을 때, 특별히 분하고 억울한 일 있을 때 분이 나가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로, 통곡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원하며 기도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아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라고 할 때 소원의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맹세할서 원할 원자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하나님께 맹세하여 드리는 기도를 가리켜서 소원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을 갚는 게 부담되어서 아예 평생 동안 기도할 때 소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소원 기도할 때 신속한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변화가 나타나요. 성경적입니다. 소원 기도는. 소원 기도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뭐뭐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을 전제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강청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이지요. 한나의 서원 기도는 결코 한풀이가 아닙니다. 분풀이가 아닙니다. 원망이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면 그동안 내가 괄시받고 서름받고 살았는데 나도 본인 앞에 떳떳하게 한번 큰소리치며 살고 싶어요.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내 품에 끼고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바쳐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즉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들을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심정을 통한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아주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 가보면 그런 어떤 스타일 예배드리죠. 성모 마리아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돌립니다. 자꾸 이렇게 같은 말을 주술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주어진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암송하는 식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주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가 길었다는 거죠. 물론 대표기도, 공중기도는 짧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기도, 골방기도는 좀 길어야 돼요. 새벽기도도 오셨으니까 좀 길게 하셔야 돼요. 물론 짧고 깊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영성은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사무적인 어떤 용무 이런 것은 짧게 전화하고 짧게 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 여러분 옛날 소시적에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사무적인가요? 밥 먹었나? 밥 먹었다. 밥 먹고 가자 하고 짜장면 한 걸 먹고 잘 가 하고 그렇게 오나요? 영양가도 없는 이야기 같지만 1시간, 2시간 한마디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금방 헤어져서 또 오면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 눈치 봐가면서 옛날 그 전화요금 많이 나올 때 욕 들어가면서 또 전화통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관심과 사랑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좀 하나님과 좀 긴 시간,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나를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엔 마운주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가운데 하나는 향수를 뿌린 식의 가벼운 기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솔한 기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향수를 뿌린 식에 그렇게 가볍게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슬픈 여자로서 그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길었고, 그 기도는 깊었고, 한나의 기도는 그 당시에 다른 여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가볍게 기도문 정도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진지하고 그의 심정을 통한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옛날 성경 보면 수색이 없었더라. 늘 그동안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서 말하지 않더라도 눈빛만 보아도, 얼굴만 보아도, 지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슬퍼하며 괴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처럼 마음에,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죠. 한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고, 잠시 기쁘다가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또 근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고요. 무려 17년 동안 얻지 못했던 자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고 근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떤 영성의 단계를 보면, 물론 처음에는 조용하게, 참 자근자근하게, 교양 있게, 지성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가 있거든요. 잡생각이 나고 깨우락지 뛰어다니는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위해 기도하다가, 회사에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꾸 자기가 생각해도 이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중언부언해요.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주술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많은 방해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압니까? 통성 기도입니다. 통곡이죠. 통곡.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마치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냥 거두절미 사람 살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 도둑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이야 그래야지. 사랑하는 아파트 주민 여러분, 저희 집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타들어가고 있는데 바쁘시지만 좀 오셔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야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통계를 보였는데요, 부흥하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는 주여를 크게 부르짖고 하는 그런 교회라는 특징이 있대요. 어떤 분은 주여도 못 불러요. 주여 하고, 무슨 이 세상에 그냥 조용히 하지, 그걸 소리내서 꼭 해야 하나님 듣나,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귀 먹은 것도 아닌데 조용히 주여 들을 텐데. 그런데 그건 내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내 틀을 깨워야 돼요. 저도 사실은 옛날 주의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일 깨뜨리기 힘든 게 나의 자아더라고요. 나의 자아의 지성, 경험, 점잖음. 목사가 돼가지고 마치 무슨 무당처럼 막 그렇게 푸닥거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나의 묵은 얽힌 이런 영혼들이 깨지고요, 이런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단계를 지나야만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묵상기도 할 수가 없어요. 온갖 생각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지를 지나야만 깊은 심연에 깊은 그런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여 삼창하고 한번 부르짖게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헛되지 않는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지요. 사무엘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워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했던 소원을 갚는다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 소원 갚는 것을 더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소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린 빚이잖아요. 급할 때만 소원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해결됐는데 건강해지니까 문제 없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고침받았는데 의사가 고쳐주었고 약이 고쳐주었고 뭐 자연치유법이 고쳐줬고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더라 자꾸 정당화시키면서 옛날 소원했던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자 그를 성소에 데리고 와서 소원제를 드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다는 걸 성경 통독하신 분들 아시죠? 엘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영성이 흐려졌어요.
자식의 눈에 멀었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망나니 짓을 하고 있어요. 방탕했어요. 이런 엘리 성소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 어린 사무엘을 갖다 맡기면 본받을 사람이 없고 배울 게 없어요. 홈리와 비냐스와 어린 나이에 어울리면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런 생각이 앞서면 바치더라도 나중에 바치지, 훗날에 바치지, 차차 바치지 미루다가 때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한나는 아이가 젖될 때에 아이를 데리고 성소에 가서 아이를 떼어놓고 되돌아오지요. 갓 젖을 땐 아이를 성전에 두고 돌아오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7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고 그래서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인데 그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오는 한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갚는 일이 자식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성소에 두고 올 수가 있었고요.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또 열어주셔서 많은 아들과 딸을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농부의 가정에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마리 송아지 낳아도 너무 소중한데 2마리나 낳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잘 키워서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나중에 키워서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자. 부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쌍둥이를 낳게 해주실지도 몰라, 이런 기대도 가졌답니다. 송아지가 몇 개월 동안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쌍둥이 송아지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남편이 낭패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면서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다. 집에 가서 웃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소가 안 죽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냐고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니 송아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2마리 잘 키워서 1마리 팔아서 교회 헌금하자고 생각했으면, 송아지가 죽었으면 아유 내 몫에 송아지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때 왜 하나님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 당신 손해요. 하나님 송아지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마누라도 거기에 동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가 죽어야 내 재산에 손해가 없잖아요. 내 소가 죽으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이 결정적일 때 꼭 부패한 본성을, 어그러진 그런 생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옛날에 힘들었을 때에 기도 제목 있을 때 어떤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한나처럼 꼭 서운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일천번제를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그걸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 그냥 헌당구자금으로 드려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어떤 분 임직할 때 참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드리고 싶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뭐라도 약속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그 소원을 꼭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하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한나의 세대가 아니라 사무엘의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전에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최초의 선지자요 그리고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이중 삼중적인 직분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합니까? 이런 사무엘의 영성과 신앙과 인격과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요절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나 홈리나 비니아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얼마나 신망이 두텁습니까? 우리 말이 땅에 떨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그의 입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허튼 말이 없었고 실없는 말이 없었고 그의 애언은 적중하게 들어맞았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의 별처럼 쓰임받게 해주셨죠. 모전차전이지요. 어머니의 그 영성과 기도가 사무엘에게 그들이 이어져서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 인생의 기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리버스? 그래서 자꾸 고난을 피해버리십니까? 도피해버리십니까? 숨어버리십니까? 외면해버리십니까? 그런 고난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피해두고 있지요. 파킹되어 있어요. 외면해버리고 고난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어려움 없는 것, 아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드라이버, 여러분의 앞으로 운전할 때마다 뒤에 놓고 운전하실 때마다 그렇지, 나도 내 인생을 뒤에 놓고 드라이버처럼 도전하리라, 문제 앞에 서리라, 막다뜨려 버리라. 그리고 한나처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리라, 통곡하리라, 내 심정을 토하리라, 서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서원을 갚으리라. 그래서 내 미래에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리라, 이런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노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다던 그 말씀
나 슬퍼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지리 나 괴로워서 너는 내 목숨 끌려오고 슬퍼마라 나 슬퍼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지리 나 괴로워마라 나 괴로워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아들은 아니십니까? 고아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슬플 때에 어린아이처럼 히스기야 왕이라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장황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주여 외치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무엘을 아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눈에 눈물을 씻기실 주님 앞에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눈물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도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도록 도설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배신당하고 형당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섭섭할 때가 야속할 때가 아버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남편의 이로도 누구의 말도 나의 위로가 될 수 없어. 힘이 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힌 심정을 통한 기도입니다. 얼굴이 맑게 달아올라 술 취한 여자라고 해받았지. 내 주여,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정을 죽게 통한 것 소원하는 기도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기적인 원수나 보복이나 욕심이나 서운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 나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내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너 슬퍼 마라, 너 괴로워하지 마라.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짐 대신 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지친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 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가 막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귀한 아들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소원들 잊지 않게 하시고 소원을 갚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도왔으니 예물 또한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혼난구자헌금, 소원한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온천의 복과 당대와 후손들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 담은 향기로운 예물의 꽃다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 시간과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해 드리는데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올레를 하지 못한 기관은 오늘 예배 후에 올레를 가지셔야 되고요. 차량 운행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정상화되면 지정된 날에 하고 한 20분 정도 올레를 마치고 차량 운행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5장씩 꼭 읽으시고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대학 입학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부 14명이 좋은 대학에 또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도서비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가나다로 있으니까 김다운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운이 축하해요. 여기 사진 좀 여기 이렇게 보이고 역사의 자료로 남아야 되니까 아마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대학부 지도 목사님 통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제 목양실 와서 설 맞이했다 인사하는데요. 목양실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좀 아이들 잘 키우고 케어해서 이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주 청년부한테 썰렁하게 이렇게 한 서너 사람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도희 집사님, 곽성 집사님 자녀 넷째 이번 등록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구순자 우리 명예 집사님 가정에서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문도 많이 못 갔고 또 아마 조의금도 많이 여러분들이 못 보내드리고 새 가족이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요. 제가 사무실 직원들을 나무라 했습니다. 떡을 안 받는다고 거절하지 왜 눈치 없이 작은 돈도 아닌데 떡을 받는다고 했느냐. 커피가 온 게 한 10만 원쯤 상당해서 하지 왜 그랬느냐. 그런데 이미 떡을 주문해버렸다고 해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물산로의 서부시찰 이번 화요일 오전 11시 서창 제1구에 있습니다. 참고로 봄정기노회는 4월 12일 웅천교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물론 우리 온 교인들도 다 참여해도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평일에 우리가 세미나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예배 시간에 이번에 꿈미 교사 세미나를 갖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수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꿈이 있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올해 다루는 교재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정보를 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각 지도 부장 총무 꼭 여러분 교사들을 독려하셔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폐회성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억울한 자 다 주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의 눈물을 보시어서 사무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처럼 주의 전에 가서 기도로 눈물로 소원으로 그 소원을 갚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얼굴에 근심 없이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